마태,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동역자가 두 명이 있는데 베드로의 동역자인 마가, 바울의 동역자인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두 명이 기록자로 등단이 되는데 야고보와 유다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의 기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이 성경 신약 기록자가 모두 유대인이지만 유일하게 한 명 헬라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사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이라도 헬라어로 기록된 분량이 누가복음이 더 훨씬 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 중에 3분의 1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내용을 누가복음이 담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수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언급을 했죠. 그리고 공생애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을 누가복음이 기록을 했고,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는 2부로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르남이라고 하는 학자가 평가를 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완벽하게 기록하고 아름답게 기록한 복음이 누가복음이다. 그렇게 학자가 평가를 할 만큼 누가복음이 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누가복음을 열심히 읽다 보면 복음의 세계성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 오신 건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인류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복음서다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만 서론적으로 소개를 하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대단히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기록을 했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오늘 이 본문도 어린 아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사랑과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 사랑을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을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보채 나이가 있겠죠. 때로는 낯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는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정신없이 굴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보이는 그런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 대단히 분주하고 바쁘게 일하고 계신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치장을 받을 수 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꾸짖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들을
데려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호되게 꾸짖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아이들을 대할 때 꾸짖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면 그 어린아이가 바로 잡히게 된다. 이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대하는 목사로서 보니까 교육심리학에서는 꾸지람이 가장 나쁜 교육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발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화를 내셨을까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어린아이도 오는 것이 당연한데 제자들이 지금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하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이 명령을 주셨다는 이 말씀 기록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어린아이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예수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린아이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어린아이들을 자기들만의 아이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모가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은 사실 주님의 자녀들이죠. 그 어린아이의 영혼과 그 육체를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결단코 어린아이들을 귀찮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어린아이를 존중해 주셨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기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란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린 아기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목적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을 바라고 왔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인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들이 소원한 대로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안수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생각과 제자들이 가진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윤년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다고 했지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마땅히 부모도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교육으로 표현하는 최대 표현이 우리 자녀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갈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한나는 아예 어린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성전에 제사장에게 맡겨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들도 어린 아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구체적인 교육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자녀 사랑과 자녀 교육인데, 먼저 어린 아이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마땅히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서 양육하고 자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결코 부모가 어린아이의 장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장래를 이미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떤 자녀로 사용할 것인가 결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사람이 두뇌를 가지고 우열을 가린다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무될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을 섞어놓고 수백 명 가운데, 야, 우리 회사는 머리 좋은 사람만 뽑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보고 우리가 사람을 뽑는다 할 때, 머리가 좋은 사람은 경영을 해야 되겠고, 또 힘이 좋은 사람은 또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곳에서 여러 가지 자기 달란트를 동원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각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100명을 모아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훌륭하고 저 사람이 훌륭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참 훌륭하죠.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됐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뽑아줄 사람 없지만 투표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300명보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질병본부장인지 그분이 훨씬 더 훌륭하다. 그분이 과거에 국회의원으로 뽑힘을 받았으면 이 난리를 어떻게 통과했을까? 이런 사설도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긍정했습니다. 각 분야에 여러 사람을 세워놓고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운전사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을 놓고 누가 훌륭하고 좋으냐 우열을 가린다면 뽑을 수 없습니다. 각 분야에 있어서 자기의 달란트를 통해서 사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머리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는가를 부모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될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서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가 바른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찾아서 우리 자녀가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의 장래를 맡기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가정에 맡겨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당연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고라고 하는 이 선교 잡지를 보니까 이 인도의 한 엄마가 두 번째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산파를 불러다가 두 번째 아들이 아니고 딸을 낳았으니까 그 딸을 죽여달라. 그래서 이런 부탁을 받고 락스미라고 하는 산파가 300명 이상의 여자아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고라고 하는 선교 잡지에 보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도무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기독정신이 없어서 이런 일이 대입된다면 딸이 죽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죽을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는 끄떡끄떡 안 하다가 지금 이런 내용을 하니까 끄떡끄떡해요. 그래, 아들보다 딸이 훨씬 낫지. 여러분, 아들을 얻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죄가 없는 여자아이들이 무참하게 살해가 되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가정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맡기셨을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부모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맡겨주셨다. 손자와 손녀까지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다면 당연히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다해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교육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 하려면 자녀를 교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부터 변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순종을 잘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자녀를 가르칠 때 그 순종의 기준이나 표준이 부모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녀를 가르치는 순종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부모는 어린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면서 자라죠? 어린아이가 쓰는 언어, 어린아이의 인격, 어린아이의 습관을 보면 두세 살이 됐을 때 살펴보면 부모가 쓰는 언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언어가 정제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의 인격 성장에 그 부모의 인격과 모습이 결정적인 영향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부모의 습관도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면 자녀도 좋은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루 24시간을 나눌 때 3등분해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3등분을 합니까?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시간, 이렇게 일하고 잠자고 또 여가를 즐기는 3등분의 생활을 나누게 되는데, 쉬면서 여가를 즐기는 생활 속에서 많은 습관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죠. 누구든지 잠을 자죠. 그러나 쉬면서 보내는 여가 생활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이 독서를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취미 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선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가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 이때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는 것을 레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저라고 하는 말은 학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이하는 것을 레크리에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크리에이션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재창조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면서 창조적인 습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놀이가 잘못되면요,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늘 여가 시간에 술 먹고 마시고 노는 모습만 보이면 자녀의 생활도 무질서해집니다. 부모가 노는데 밤을 새면서 놉니다. 뭐 화투를 치는지 뭐 하는지 밤을 새면서 노는 습관을 어린 자녀가 보면 그 어린 자녀도 그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습관이 잘못 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살고 있는 삶은 결코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모습을 보고 어린 자녀들이, 손자들이 배우고 있다, 그대로 탑승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복사판으로 십중팔구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인격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돼서 자녀의 인격을 형성해 가게 되죠. 부모가 정직하면요, 대체적으로 그 자녀도 정직한 모습을 배웠기 때문에 정직한 생활을 합니다. 부모가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지도력을 잘 발휘하면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일 때 일반적으로 자녀들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자녀도 그런 교회 생활을 배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따라서 가정교육, 부모교육이 교회교육 못지않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보통 이런 말 잘하잖아. 아이고,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저거 똑같네. 어쩌면지 할매 그렇게 하더니 똑같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어린 자녀가 그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모습이 그대로 어린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새겨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그 부모의 인격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부모들이 훌륭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설교하는 목사와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 가장 정확한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 내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겉모습뿐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현재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내 점수가 됩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20년 이상 하면서 학생들의 얼굴을 모르고 수업을 진행하고 중간고사 점수와 앞으로 기말고사 점수도 단 한 차례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점수를 매긴다는 기가 막힌 현실을 제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세를 전혀 모르고 제가 강의를 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의를 듣고 옛날에 대면을 하면 과제를 교환을 주니까 그거 보고 공부하기가 쉽지만 교환도 없이 듣기만 하면서 과제를 써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잘 들었는가, 어떤 학생이 잘 못 들었는가 확실하게 제가 분별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대면을 못한다고 확실하게 결정이 나니까 제가 우선 남학생들에게 사진이라도 좀 보내봐라. 다음 학기에 혹시 만나면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익혀가지고 아는 체라도 하고 살자. 여학생들에게 먼저 이거 보내면 조금 나중에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에게 먼저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학생들과 카톡을 통해서 이 교제를 시작합니다. 대면을 못하니까 그 학생이 낸 과제물을 가지고 네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했구나. 어떤 경우는 또 전혀 성경 용어를 잘 모르니까 잘 못 듣고 엉뚱한 용어를 썼을 때 제가 또 조금 아는 체 해주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다음 과제물을 쓸 때 야 이거 교수가 다 읽고 있구나 하고 바르게 듣고 과제를 낼 거 아닙니까? 그게 제 교육이잖아요. 지금 전도는 못해요. 직접적으로 양육도 못합니다. 얼굴을 못 보니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접촉을 해볼 때 용서하세요. 한마디로 싹이 있는 대학생과 싹이 노란 대학생이 확실하게 구별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참 잘할 때 제가 야, 저 부모가 훌륭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아이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좀 교수를 대하는 태도나 버릇이 참 잘못됐을 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지가 나한테 학점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잘해야 되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야, 부모가 어떤 사람일까 조금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가장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교육을 똑바로 해라. 부모들아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라 이 말이죠.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감동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장래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삶의 비전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가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교육에 얘야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고 부모가 먼저 앞장서서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하루에 성경을 여러 장을 정한 시간에 읽고 또 정한 시간만큼 자녀를 불러서 또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자꾸 불러세우고 성경을 몇 장 읽었나 자꾸 형식적으로 확인을 하면 오히려 형식과 틀에 묶는 이런 신앙교육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게 하는 신앙교육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참 앞길이 캄캄하죠. 그러나
소극적으로 양육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교육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육이죠. 교회 중심의 생활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 교육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말씀을 받는 이 주일로 끝나면 결코 아닌 거죠. 늘 여러분과 저가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별개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는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야 된다라고 목사나 장로님들이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서 목사와 장로직을 사면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소비적인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투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과감한 투자, 과감한 이 관심,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용서하세요 아내에게 한번 정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시험에 빠지는 성도가 있으면 어쩔까 하고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로 전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완벽하게 제가 다 실천하고 잘하니까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설교는 저에 대한 설교고 이 설교는 곧 여러분에 대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 목사의 아들이 설교를 할 때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자녀가 잘 되고 똑똑하고 취직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자녀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은 결국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설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감당해야 되죠. 이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난립니다. 저에게 소통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국내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비도 잘 안 들어오고 뭐가 어떻고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길래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선교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월세도 못 내고 목회자 생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이고 의식 있는 선교사에게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신 목사님, 지금 저희가 자가격리 수준이 아니고 연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못 가는 거예요. 교회 못 가는 거예요. 성도 못 만나는 거예요. 연금이니까 생필품을 사도 부부도 못 나고 한 사람만 겨우 나가서 생필품만 사야 되니까 선교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오는 이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연금 상태에 있다 보니까 생활비는 받고 선교비는 받고 있으면서도 선교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위로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분에게 엄청난 찬스를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자가격리 내지 연금 수준에 있을 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호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회를 호기로 삼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웃교회가 정말 어려운데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교회에서 선교사에게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녀들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자녀들이 주일 안 지키죠? 주일날 11조 생활을 하죠? 가끔 보니까 술도 한 잔씩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그 선교사에게 선교비 보내주는 것 자체가 지쳤습니다. 부정적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저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목사님은 주로 선교를 파송을 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우리는 좀 도와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 영혼도 책임을 못 지는 자가 무슨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큰 교회 같으면 계속 해줬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죠. 목사도 자녀 교육을 잘 해야 될 책임이 있죠.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 교육이 대충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세 가지 책임이 있잖아요. 왕적 책임, 제사장 책임, 선지자 책임이죠. 선지자 책임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직접 못 가르치면 주일학교에 맡기고 또 1부 예배도 데리고 오고 2부 예배도 참석하게 하고 목사의 직도 좀 읽히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런 선지자 책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 책임을 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교육을 잘 받고 잘 자라갈 때 칭찬이라고 하는 왕적 책임. 잘 못할 때는 채찍을 동원해서, 채찍이 죽이려고 채찍드는 거 아니죠? 사랑의 채찍이죠? 사랑이라는 매를 들어서 자녀를 잘 이끌어가는 왕적인 책임을 부모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데 귀엽다고 하고 웃어 넘깁니까? 이놈의 자식 하고 바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맡겨준 소중한 자녀들을 이렇게 그리스도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교육을 잘 해낼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밝고 하나님의 교회도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 사랑과 교육에 성공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